잠깐 기도하고 우리 김황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는 필요 없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2024년에도 저희들이 먼저 참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열방을 위한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기로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들 심령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 아버지 참으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을 통해서 많은 영광 거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변하고 온전히 참으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황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총은 선교사님 이하 모든 KPM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로 감추어주시사 오로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KPM 올 때마다 친정에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과 간증을 하더라도 그냥 속에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온답니다. 강성유 선생님께서 이번에 주제를 요다의 같은 지도자 되어 열방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KPM이 목사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세상에서 열방에서 한편으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로서 감당하지 않고 어쩌면 열방에서 외국에서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 왕국에서 평신도로서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20가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그래서 이 20가지를 다 나누게 되면 밤을 새게 되니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또 왜 다니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1장 14절과 16절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8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그 앞에 서도록 하는 그 장면과 그 다음에 다니엘은 청소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밤에 들어오니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그는 즐거운 꿈을 들으면 능히 한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다니엘서 1장 18절 말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주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풀대가 특별한 나무들이 아니라.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요셉하고 다니엘은 왕 앞에 부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왕들이 불러서 왕 앞에 서게 하고 또 왕들이 필요해서 왕들 앞에 쓰임을 받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서 서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그 왕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세상의 왕들 앞에 서서 세상의 왕들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그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또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서 20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20가지로 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왕들을 섬겼지만 왕들은 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 이들은 왕들 앞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왕으로는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을 표시하고 바벨론도 세상의 왕국을 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까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보석이 박혀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머리에 쓰셨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왕의 모습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과 또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다니엘도 애굽과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도록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들을 섬겼지만 왕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꿈을 꾸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차려놓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부족한 음식이기 때문에 정한 음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욕을 제어하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그런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다니엘은 상황적으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입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원수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원수가 있었고 다니엘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했어요. 8번째로 억울함을 당했고, 그 다음에 둘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평신도 제자들로서 가장 좋은 모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위로가 되죠? 우리도 이민자들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 갔어요. 하나는 노예로 갔고 하나는 포로로 외국에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입술로, 말보다도 삶으로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서 모범이 되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세워줬던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20번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더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흡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두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결혼했고 다니엘은 아마 결혼하지 않고 왕 앞에,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나 페르시아 왕국에서 총리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고자였던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추측에 불과하고, 어쨌든 그것이 혹시 다르지 않았나 하고 다른 점이고, 다른 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시대에 살았고 그 정도고, 너무나 흡사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강성 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주제를 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들은 자유함을 빼앗긴 노예와 포로의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전에 먼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빼앗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로 그 외국에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팔려나간 그런 삶을 먼저 살게끔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이들을 둘 다 총리로 다 높이 세우시고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왕 앞에 인정받고 왕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왜 시작을 노예와 포로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 되든 우리에게 꼭 노예처럼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환경을 많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좌절할 때가 언제예요? 좌절하고 행복함을 못 누리고 감사를 놓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0%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100%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결혼을 했더니 내 마누라가 내 뜻대로 안 돼. 결혼을 했더니 내 남편이 나는 결혼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결혼만 하면 행복하고 결혼만 하면 이 남편이 이놈이 나를 극진히 섬기고 극진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이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식상하고 우리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나의 인권,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자유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쩌면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첩경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의 특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편애를 받으면서 꿈은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대로 그 환경에 두시면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포일 돼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냥 형들 잘못하는 고사질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 절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물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시기를 사용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인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은사, 내가 원하는 것 다 빼앗기는 게 종이에요. 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종살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인권이 뭐가 있고 나의 자유함이 뭐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그냥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좌절할 때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직장에 갔더니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끔 되는 것이 종의 삶이고 포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좌절과 실패와 그런 갑갑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싫고 이것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우리 선택으로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내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거부하고 내 스스로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늦어지고, 안타깝게도 제가 이만큼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원래 계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배우자 바꾸려고 그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영적 지도자 바꾸려고 그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려고 그러고,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주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그 환경을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yes, no 할 수 있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위대한 적,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를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그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면서 그것을 깨트리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싫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환경을 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빠져나오면 그만큼 더 늦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고, 어쩌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환경을 정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 내가 정말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KPM에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해요. 정말 환영해요. 정말 저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조금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리고 제 아내하고도 거듭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강성 교사님한테 강한 훈련 받고 KPM에서 GS에서 강한 훈련 받았으니까 그만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몇 가지 잘한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GSC와 KPM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힘들고 거기서 훈련이 강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다니엘이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시기 질투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보디발 아내를 거부했는데 그 결론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전혀 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환경 가운데 나의 자아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요단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요셉은 가장 큰 시험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큰 시험이 아니라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되면 이제 몇 년을 노예로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충성했습니다. 정말 충성했어요. 우리 한교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꿈을 2번이나 꾸었지만 자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숨기는 자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충성했어요.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이 그 집안에 있는 것, 아내 빼고 자기가 먹는 음식 빼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성공했어요. 노예로 시작해서 얼마나 성공했어요. 보디발은 캡틴 오브 가드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국무부 장관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도 하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다른 노예도 많았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충성하고 신실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축복받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세웠어요. 그 집안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요셉이 안주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마음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가지의 꿈이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만했으면 성공했지. 이만하면 노예로서 팔려와서 이만하면 성공했지 라고 안주할 수 있는데 이때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열방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방은 나라들은 사투리 쓸게요. 바게스에 물방울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면 뭐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면적도 어마어마하고 인구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면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은 바게스의 물방울밖에 안 된다고 먼지도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데 우리는 고작 내 앞에 근시안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막 이런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신앙생활에서 조금 열매 맺는 걸 가지고 안주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딱 이렇게 생각할 때 유혹과 생각할 때 환난과 생각할 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보디발 집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맡기려고 그러셨고 왜냐하면 바로는 헛수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왕은 헛수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 됐다는 것은 모든 전 세계가 요셉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디발 집에서 안주하려고 했는 우리의 이 죄성, 근성 그거로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딱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유혹에서 타협을 했으면
요셉은 그로서 끝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보디발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고 그가 원했다면 보디발 아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뭐 나가서 농사 지으면서 근육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으면 GQ 매거진의 커버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인물을 가진 요셉,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에 불타가지고 모르겠어요. 보디발이 고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로 옆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어할 수 없는 정욕으로 이 젊은 여자가, 그리고 완전 미스 이집트였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근위자의 아내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뭐 이거 거부한다는 거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데리고 그냥 보디발 모르게 그냥 자기 정욕 다 하고 그리고 맡겨진 거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24/7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영어로 종종 이런 말 하죠. I only have one audience, which is God. 설교를 하더라도 군중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사람들은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청년들, 젊은 2세 사역자들한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커튼을 열어서 나를 무대 앞에 진출해 나가셔서 나를 40분을 사용하시는데, 마이크를 잡고 40분에서 1시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은 커튼을 열기 전에 커튼 뒤에서 일주일 내내 내가 무릎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대 뒤에 더 관심이 있지, 무대 커튼을 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커튼을 열었을 때 내가 커튼 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그 커튼 열고 난 뒤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집안의 모든 종들을 다 집 밖에 다 보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손해보지만은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리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패하면 그는 보디발 집에서 한 2, 3년 숨기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의 인생은 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을 그에게 맡기고 열방을 맡겨서 그냥 잘 살게 하는 통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족속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협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미리 보내서
영혼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고생 땅에서 좌우에 200만 명의 이상의 그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실 준비하실 계획을 가운데 요셉을 부르시고 그런 꿈을 꾸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져 버렸으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의 중심 인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I only have one audience. It's not about my church members. It's not about brothers or sisters. It's not even my wife or my husband. He is my only audience. 그것을 생각하고 평생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물질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내 왕을 섬겼잖아요.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내 왕을 섬겼다는 거,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왕권이 바뀔 때는 그 이전에 왕국의 황제를 섬겼던 이 주변에 있는 캐비넷 멤버들은 다 모가지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왕권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더라도 그를 인정받고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만큼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권이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30일 동안, 이게 가장 큰 유혹인 거예요. 30일 동안 질투해서 다리오 왕이 그 총리 가운데 세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였는데 이 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생기죠. 시기와 질투 똑같아요.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대적받았고 다니엘도 그 주변의 다른 총리들 시기와 질투로서 사조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칙령을 내리는데 다리오 왕의 그 왕으로서의 자아와 그 자기 자랑을 충돌시켜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느 누구든 어떤 것에도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쳐넣으세요. 칙령을 내리면,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 한번 칙령을 내리면 변개되질 수가 없습니다. 30일.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인 거예요. 30일 동안 눈 감으면 되지. 30일 동안.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아시는데 꼭 기도 가면 무릎을 꿇어야 돼?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한 것처럼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강성 교사님이 보지 못하는 부분, 내 아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내 남편이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나의 생활과 나의 돈 관리와 어떤 부분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 외길로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 유혹들은 하나님의 집 밖에서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와요. 보디발의 아내도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유혹했고요. 다니엘도 그 왕궁 안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로 통해서 유혹이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형들이 화를 내면서 그 길을 막았어요. 유혹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핍박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핍박과 미움과 유혹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유혹이
가장 많이 와요. 그때 욕을 듣고, 그때 미움을 받고, 그때 핍박을 받더라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KPM과 GSC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사람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억울함을 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 인정받기 위해서 그 길 가리라, 그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 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받죠. 안 들으시죠. 근데 친정에 왔으니까. 발렌시아 바뀔 날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F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친구가 우리 은혜교회 목사라니까 진짜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막 나한테 주먹질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안팎으로.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 애들 선교지로 다 보내니까. 저는 이엠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군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아버지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 선교지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억가 쪽으로 보내서 간호사도 되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의 인생 앞길을 차려야지 지금 풀타임 선교사로 보내면 안 되니까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우리 EM에 있는 의사들도 있는 간호사들도 풀타임 선교사로 만들어갖고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왜 거꾸로 하시냐고. 거꾸로 하시려고 하는, 이미 돼 있는 사람도 보내는 판인데 그거 엉뚱한 거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딸이 싫다면 모르시면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요. 혹대로 왔다고 혹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KPM도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선교사로 보내기 싫으면 김항신 목사 빨리 은퇴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도 1년 가요, 지금. 특히 1월 달에. 대학교 한 학기 마쳤는데, 너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1년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도 보내는 판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EM에 빨리 보내주세요. 남의 자녀들 가서 교회 개척도 했다 하면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 자녀가 간다 그러니까 놀렐루야 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가지 않는 신앙. 정말 외골수 같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골수번자 막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는 거면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 답답하잖아요. 30일 그냥 좀 참지. 30년이라고 했다면 30년 기도 못하면 차라리 죽지 하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30일 그게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협을 하러 유혹이 올 때는 크게 안 옵니다. 절대로 큰 걸로 뭐 100만 불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해도 뭐 사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그만하게 유혹해서 11조 떼어 먹는 거 이것저것 유혹이 조그만하게 와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올해 한 해 내가 타협하고 있었던 거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타협하고 있었던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항상 보고 나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과 다니엘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생동력이 있고 꿈을 꾸는 자들은 소망이 있고 꿈을 꾸는 자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에 제어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본인 스스로도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술관장, 떡관장의 꿈을 해석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본인도 그 꿈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장차 일을 그 비전으로 받을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7장과 다니엘의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꿈을 하나님 안에서 꿀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내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왕 앞에 서는 자들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EM에서 기가 닳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너 집도 가져갈 수 없고 테슬라도 가져갈 수 없고 디플로마도 가져갈 수 없고 캐시도 가져갈 수 없고 천국에서는 벤모도 doesn't work.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천국에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내가 제자 양육해서 믿음이 자랐던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나에게 면류관이고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도 사람들, 터키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영혼들이 볼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이 될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킨 이유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지 내가 이 땅에서 침실을 좀 더 몇 개 더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고 좀 더 좋은 차 그리고 아이폰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여기서 연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 영혼, 한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내가 보낼 자를 어디 있는지 나의 심령을 깨닫고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나에게 맡기는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 싸우고 유크레인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루를 우리는 아끼며 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KPM을 통해서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 간증을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 독생자가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의 이 육적인 삶을 완전히 바쳐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발판이 되어주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그 일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EM을 저에게 맡겨주신 세 가지 큰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EM 목사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꽤 있어 왔었어요. 사단이 싫어하고. 왜 싫어할까? 세 가지 이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첫째,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리안 아메리칸, 영어하고 다문화권에서 자란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마지막 선교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포함해서 자원인데 이 아메리칸 드림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예배 끝나고 애들 데리고 좋은 식당 10부 찾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와인이나 들어 마시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401k 그 생각하면서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숨겨진 자원인데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첫째 이유. 둘째, EM 목사들이 툭 하면 힘들다고 이 영혼들을 기법하고 포기하고 빠져나가니까 아버지 없는 세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니? Can you be a father to fatherless gener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1세와 2세, 하나권과 영어권 다리 역할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단이 이 일을 싫어하는지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교사 동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2세들 가운데도 보내고, 그다음 터키 또 장기 선교사 이번 올해 14일 날 여러분들 3부 예배 때 보실 겁니다. 싱글 자매예요. 30대 중반이 다 됐어요. 결혼 포기하고 갑니다. 그 자매님의 엄마가 저한테 시험이 팍 들으셔가지고 근데 기도하는 분이라서 나중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또 1월 달에 보내고 그래요. 계속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우리가 EM에서 수련회를 할 때 그때 1년 이상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1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 수련회 때 끝나고 집회 끝나고 식사로 딱 가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무나 뜬금없이 21세기 선교 동원가 딱 그러시 아무 말씀 없이 딱 그렇게만 주세요. 21st century mission mobilizer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아내한테만 이야기했어요. 그냥 계단으로 식사로 올라가는데 21st century mission mobilizer 딱 그런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어요. 근데 아무한테 말 못하죠. 아니면 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선교사 헌신 초청하면 하나님이 떼거지로 헌신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10월 달에 콜롬비아 가서 다 TD 가셨죠? 안 가신 분 계세요? TD 마지막 날 다 끝나고 그죠? 막 찬양 파티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선교사 초청하라. 1, 2년이 아니라 평생 선교사 초청하라. 캔디데이들이 80명이 와 있는데 너무 분위기상 뜬금이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죠. 순종해서 거기서 선교사로 복음 위해서 평생 목숨 드릴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우르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반 이상의 캔디데이들이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형제자매하고, 인도네시아 필리멘 토파 목사님 교회 가서 선교 선데이, 미션 선데이에서 선교사 헌신하라고 나오니까 그 현장에서 수백 명이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무릎 꿇고 그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그때 말씀 듣고 어떤 인도네시아 그 교회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Pastor Shine, do you know it can be over 1,000 people who made a commitment for missions? Because on the screen, right on the spot, 폰으로 막 그냥 헌신하는 거 막 떠올렸는데 뭐 수백 명이 계속해서
선교사 헌신으로 오르고 그러고 북가주에서 초대받으면 선교사. 미국 땅에서 죽지 마세요. 미국 땅에서 죽지 말고 은퇴하시면 선교지 가서 죽으세요. 그런데 우르르 나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부르면 무릎 꿇더라고요. 아멘. 여기도 하겠습니다. KPM에서 하시는 선교 열심히 평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폭넓은 비전을 하시고 개개인을 부르시며 그 퍼즐 피스 같은 그러한 그 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포로로 시작했고 노예로 시작했다가 그 당대에 가장 능력 있는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리오 왕까지도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외치면서 새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온 전국에 있는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온 나라가 한편으로는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탈바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포로로 있었지만 이방 왕을 승리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을 때 정말로 영원한 인생으로 요셉과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시작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한 인생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그분의 손에 돌려드리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양이든 개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시고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024년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그리고 KPM에 주신 그 큰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원대한 꿈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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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라리가 발라 울랄라리가 울랄라라라라 알라라라 이글라라라라 아발라라라 이글라라라라라 아발라라라 이글라라라라 아발라라라 아발라라라 이글라라라라 아발라라라 이글라라라라 아바발라라라 이글라라라라 아바바바바바 이글라라라라 알라라라 아바바바바 이글라라라라 이글라라라라 알라라라 아베바바바라 이글라라라라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좌절되는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아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나는 항상 영원하신 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만끽하며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는 외롭고 때때로는 오해받고 때때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며 내가 꿋꿋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여 참으로 강총훈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열방에서 우주천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데 쓰임받는 캠페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재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왕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